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으니 나니 이는 땅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거는 베드로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고백 속에서 내 인생이 설계되죠.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영원한 기념비적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 가진 자와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자기의 배경 가진 자와 달라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와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 언약에 절대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신앙이 생활화되는 자, 이 사람이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다. 그 절대성이 절대성. 그냥 의미 없이 앉았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 금토가 세계 산업인 대회였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바로 뭐냐? 영적 세계와 지역의 총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영적 세계를 치유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봤지요? 19가지의 문제 전부 누구요? 나만 생각해. 나만. 부모도 없어. 돈이면 전부야. 내 생각이 전부야. 내가 기준이야. 내 것만 가지고 살아가. 19가지 저주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는 자가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영적 세계의 파수망대가 되라. 여기에서 소주제가 바로 뭐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내 생각을 넘어라. 내 방식, 내 틀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라가 아니요.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벗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라. 믿음의 장벽이 바로 뭐예요?
성도는 절대 언약을 믿으라 이 말이요.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요. 말씀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19가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제대로 보는 자, 뭘로? 말씀으로 보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어요. 홍해가 아니에요. 요단이 있어요. 요단은 장애물이야. 근데 이상하죠? 하필이면 왜 그렇게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 거기를 건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상하죠?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왔는데 그 요단강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요단강을 또 만들어놨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기념비적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약속에 믿음을 가지라. 이 언약을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영원한 기념비적 증거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구며 영원한 기념비적인 증거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언약 24시가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사는 사람, 꼽쟁이가 아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본 만큼, 내가 듣는 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표현하는 만큼이 뭐예요? 전부 언약과 약속에서 그리스도 중심한 믿음의 말이다 이 말. 믿음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가 떠올라요. 지금 앞으로는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5년 안에 로봇가 모든 것을 잠식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산업화가 이제는 로봇 산업화가 됐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로봇가 일하고 모든 걸 다 기계가 일을 해도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가 내 인생이에요. 기도가 내 인생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 믿는 자,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약 회복하는 길이에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길이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 회복이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 쳐다보고 목사님 오늘 무슨 넥타이 메고 왔구나. 오늘 목사님 인상이 좋네. 오늘은 목사님 이상하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을 보고 그랬대요. 목사님 참 찌질이같이 생겼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찌질이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은요 항상 무능한 말만 해요. 망할 사람은요 자꾸 망하는 길로만 가. 자꾸 꽃게 이야기하면 꽃게는요 옆으로 걸어가 자꾸.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 발이 앞에가 있어야 앞으로 가는데 로봇 보세요. 앞에가 있잖아요. 그 앞에 걸어가잖아요. 꽃게는 양쪽에 발이 5개 있어. 옆으로 기어가게 돼 있어. 원래 구조가 그래 돼 있는데 아무리
꽃게에게 팔 잘라버리면 꽃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귀 자르고 입 자르고 눈 다 뽑아버리고 발 잘라버리면 여러분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1년을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이거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 왜 내가 원망하냐? 왜 내가 불평하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미션을 예배를 통해 잡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요?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힘을 얻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을 지나면서 정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념비를 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왔느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함께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 진짜 믿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난날에 너희들을 우습게 봤는데 진짜 예수 믿구나. 너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영원한 기념비 세울 사람이 맞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념비적인 인생이 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보는 눈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의 머리에 떠오른 것으로 가지 않았고, 그들이 행동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니까 10명의 형제는 깔보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고자질한 거예요. 아빠, 그냥은 이랬어. 둘째는 그랬어. 넷째는 이랬어. 다섯째는 이랬어. 전부 욕만 보는 거야. 그거 하나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뭘로 바꿨어요? 영원한 기념비적 언약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 승리했잖아요. 그 강대국, 누구도 이길 수 없던 강대국을 살리게 된 거예요. 왕을 살려내게 된 거예요. 나라를 살려낸 거예요. 왕이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내 반지 네 손에 끼어라. 나는 왕의 자리만 갖겠다.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해라. 아니, 이방인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됐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뭐예요? 목사 말이요,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자, 똑바로 걷고 싶어요가 아니라 똑바로 듣는 자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틀리게 들으니까, 틀린 것을 듣고 틀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오늘 여기에 말씀이 핵심이 바로 뭐예요? 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단 말이에요. 4명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언약궤면 당신들이 요단에 들어가라. 지금 물이요 넘실거려요. 범람하다니까. 곧 넘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 여호수아 말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했는데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신기하죠? 물이 멈추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게 영원한 기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2번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와서 어디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어마어마한 불평하다가 다 거기서 40년을 팔자처럼 돌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 난 자식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 건넜잖아, 홍해를. 그래서 홍해가 마른 길처럼 건너도록 했던 너희들의 부모들의 선조들의 그 죽음 앞에 너희들이 다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체험을 해야 된다. 너희 선조들의 언약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증거로 요단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건너게 하셨어요. 지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광야에서 낳던 자식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재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듣는 자가 주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재현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22년 마지막 셋째 주에 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새해를 준비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을 어떻게 멋있게 마무리를 잘 짓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느냐. 이 약속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한 마음으로 절대적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절대적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다. 절대 약속하신 말씀 앞에 성도가 인도받으면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을 뭘로 바꿔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못하게 아니라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영원한 기념비적을 남긴 자들의 증거가 바로 신약과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신기하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 일어난다니까.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목사는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장로도 성취되고
그 말씀을 읽는 권사도 집사도 성취되고 그 말씀을 믿는 지금 아이도 성취된다니까. 왜?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을 거냐 말이에요. 뭔 똑똑한 지식을 믿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 다 렘넌트 7명을 보면 다 똑똑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여호수아가요 힘이 있어가지고 야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라 명령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해요. 그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인도를 받으면 나도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다니까. 렘넌트 7명은 현장이 노예였어요. 속국이었어요. 포로였어요. 망명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이 다 그들에게 성취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망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하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영원한 기념비적인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뜻으로 홍해를 건너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누가 만드신 것이 아니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게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강팍한 바로도 마음을 움직이고 꺾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의 귀신의 재앙을 막아버리고 꺾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걸 알아듣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니까. 이거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확신 있는 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놨기 때문에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혼란할 때, 나라가 힘들어할 때, 백성들이 막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을 때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데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레를 터뜨리니까 막 어지럼병을 낳고 막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면 믿으시라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데
후대가 말살을 당하고 민족이 말살을 당하는 데에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붙잡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살려내는 불임절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회복하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야. 회복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말씀에 인도받는 자, 시대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초대교회 바울 같은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는 자예요. 이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상천하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보고 악평하는 인생이에요. 두고 보세요. 사람 보고 악평하는 인생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상천하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라니까요. 그 영원한 기념비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크고 이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말씀 앞에 그대로 인도받은 거야. 누구 말도 안 들었어. 사람 말 이 말 저 말 들으면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가느냐.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면 다 하다가 빠져 죽으란 말이냐. 또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라 제사장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람한 요단강, 벗게 맨 하나님의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니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길처럼 건너갔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유사들에게, 12지파의 유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돌 하나씩을 각자 치에서 나와라. 그래 12개를 갖다가 쌓은 게 바로 길갈에 쌓은 게 12돌이 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기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요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탑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바로 그냥 4가지요. 첫째, 백성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 두 번째는 후대에게 길이 남겨줄 유산이 되라. 세 번째는 언약의 흐름에 순종한 자들은 계속 이 축복을 받는다. 네 번째,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시대적인 사건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지구 종말까지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응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고 메시지의 흐름을 보는 자 반드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언약을 끝까지 잡는 것입니다. 그냥 잡다 말다, 가다 말다. 옛날에는 가다가 말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잡고 간 만큼 이기요. 말씀을 잡고 따라간 만큼 이기라니까.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셔도
말씀 상관없이 살면 그만큼 고통과 고뇌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을 살리는 빛의 경계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다른 게 없다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한 가지만 내가 잘하자. 뭘 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뭘 잘해야 되겠냐고. 네? 언약 잡고 하나님 믿고 예배만 똑바로 하면 돼.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 말씀 믿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예배하는 자를. 뭐 네가 똑똑하냐? 뭐 얼마나 똑똑해? 아니 국회의원들 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번에 동문회 총동문회 재경에 이 강주에도 이제 동문회가 이제 있고 그러지만요. 재경에 서울에 경기도권에 이 동문회 이번에 모임을 했는데 2년 동안 못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갔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문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하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냐. 장로님도 이제 선배인데 그 장로님한테 남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다.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아니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선배 목사님 좀 불러요. 그랬더니 아니래. 남 목사가 꼭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가서 기도하지요. 갔더니요. 이야, 산업인들 엄청나게 많아요. 교수, 국회의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요, 이 동무제 송년회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꼭 그 송년회를 시작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왔더니 이 선배 장로들이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기도가 은혜되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그들이 찾아봅니까? 너무너무 사업이 바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저를 찾아와서 우리 동기, 우리 기수의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총동문회 회장인데 와가지고 당신이 목사 되는 거 정말 반갑네. 정말 기쁘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동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는요, 우리 기수에도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전부 거기에 와서 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로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요. 우리 학교에 59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 학교의 설립자가 누구냐? 김신금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의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세우고 미션스쿨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그래서 미션스쿨 강주에 많이 있어요. 여자 학교도 있고 남자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송년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들을 불러서 학교 동문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지금요 서울에만 있는 것도요 목사님들이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 동문회도 한번 모입시다. 한번 제가 모인 적이 있거든요. 1기부터 쫙 모이는데
또 몽골에 선교사가 왔어요. 후배 선교사가.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갑고 기쁘던지. 한번 목사님 몽골에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 흐르고 언약이 들어가니 그들이 다 일꾼이 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여호와의 증거는 이 언약은 끝까지 잡는 자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념비를 세우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하신 말씀 속에 렘넌트의 7명이 증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22년을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증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 24시 말씀을 묵상하라. 24시 약속을 집중하라.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사단의 개입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무참하게 짓밟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너희는 눈을 뜨라. 무슨 눈을 뜨라? 영적 눈을 뜨라. 내 약속하신 말씀을 너희가 믿고 나의 구원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증거해라. 담대하게 외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귀신은 기적을 행하지요. 예,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나 귀신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22년 마지막 달 셋째 주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창주 여호와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든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현장에서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범람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넣을 때 요단은 물이 멈추었고 거기는 마른 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을 봅니다. 22년을 마지막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 마무리가 영원한 기념비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증거하며 증명하면서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